우리는 살면서 문득 다음과 같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 내 삶은 뒤죽박죽인 것 같아. 내 삶은 실패작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자기 성찰의 물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너무 늦어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때 영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지적인 완전히 고갈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기치 않은 벽에 부딪힌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부도난 인생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마음을 잘 가꾸고 내면 세계를 가꾸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적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같지만 사실은 예견된 결과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우리는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엉망인 모습, 영적인 세계가 뒤죽박죽인 그러한 모습을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외적인 세계가 잘 돌아가면 내 내면 세계도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별다른 목회에 문제가 없고 설교도 은혜롭게 할 수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또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잘 돌아가는구나, 내 내면 세계도 그렇다고 착각을 하죠. 내면 세계가 얼마든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해내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인정도 받는 그러한 교역자,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세계는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야 내 이 내면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부도가 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 자신도 친구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목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없어 보이지만 제 내면에 있는 지저분함과 오물에 쌓여 있는 것과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이 부끄러운 내면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무너진 내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권은 안정되었고 영토는 확장되었고 백성들은 다윗을 진정으로 좋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내면 세계가 바로 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면 세계는 내면 세계의 어두움을 교묘하게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적 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면 세계는 그럴듯합니다. 업적도 많이 있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내면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도 지나치게 외면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면 세계를 봐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면 세계는 영적인 내면 세계가 다스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훈련이며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면 세계가 잡혀져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로 잡아가는 훈련과 의도적인 결단은 매일매일의 문제이면서 내 일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일은 매일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면서 그것이 일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은 단기적인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생의 황금기는 사실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일생의 훈련을 통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바로 인생의 후반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모든 시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시기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면 세계를 가꾼다고 하는 점에서는 점점 더 가꿔지는 내면 세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꾸지 않는다고 하면 나이 든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생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내면 세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 내면 세계를 가꿔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거룩하신 영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내면 세계를 열망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내면 세계를 가꾸는 삶을 살아가도록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 세계를 가꾸겠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는 한 의도적인 결단과 훈련이 없는 한 영적인 세계는 가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진리 위에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면 세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면 세계를 세워가시도록 내가 그렇게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내면 세계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성장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갖고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전인적인 온전한 삶에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맡기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원자재를 성령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나를 빚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가꾸어지는 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돌보고 세워가는데 가장 유익했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첫걸음 역할을 한 것은 단순하게 생긴 노트 한 권 곧 일기장이었다. 일기로 인해 나는 나 자신과 활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면 세계라는 정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기 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필을 잡고 쓸 준비를 하노라면 하나님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 속삭이기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기대감과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이분이 쓴 그런 조그만 글에서는 자신은 요즘 조그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일기를 안 쓰면 내면 세계를 가꿀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 이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일기가 왜 중요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시골에 사는 분인데 50 몇 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쓴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기를 써서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었나?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색적인 생각하는 일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누구 만났다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지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글을 쓰는 거죠. 한 문장을 쓰더라도 그와 같은 글쓰기, 일기가 우리를 내면 세계를 가꾸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또 우리 젊은 분들은 한번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또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내가 정돈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해결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 5가지 분야를 쭉 보게 될 텐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세워가기 위한 5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분은 삶의 동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2가지 종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쫓기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 내일 모레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면 세계 정돈을 위해서 봐야 될 분야는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내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와 지식의 영역입니다. 내 지성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면의 정원 속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내 내면의 정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며 거닐어 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특세 3차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분야를 다섯 가지 분야를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를 세워갈 그러한 생각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꾸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내면 세계를 가꾸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매일매일 계속되지만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 참석한 여러분, 이 복된 자리를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면 세계가 다시금 리모델링 되고 내면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